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수의 복, 장수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세에서 100세까지 산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렇게 장수로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말씀의 성취를 이 육신 가운데 경험을 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기쁨들을 많이 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마지막 12제자로서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던 거죠.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핀 겁니다. 그래서 투르키의 에베소 지역에 마리아의 집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약 한 60세 정도요 별세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투르키의 에베소 지역에서 같이 이제 살았고, 마리아의 무덤은 에베소 설이 있고 예루살렘 설이 있고 그 두 가지에 있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의 이름이 들어가요. 저자의 이견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왜 썼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혼탁해 하고 미혹해 했던 그 이단,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부정하냐면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그 지식은 감추어진 지식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러난 삶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공부해야지만,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기본 진리죠. 믿음으로 십자가 이해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근데 그 당시로는 이 구원론이 이렇게 세워지는 초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고, 정비가 됐다 해도 보급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당이나 회당에 가야지만 기록된 말씀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영지주의는 육체보다 영을 더 강조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가현설, 오신 척만 했다,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사도 요한과 불과 몇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성육신,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왜? 남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여유가 없거나 그런 접근이 어려운 분들, 일반 서민들이나 성도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구원이 정말 단단하게 바닥을 좀 다져줘야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도약을 하는데, 구원론이 흔들리니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에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요한서신이고요, 2차적으로는 성경인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헷갈리는 내용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영생?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 다시 태어난다, 공적에 따라서 사람으로, 짐승으로, 벌레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이단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막 경쟁을 붙이고 교리 시험을 보고 이런 겁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우리에게 명확한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초대교회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알고 확신하는 분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안심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역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예산 깎는 교회 못 봤습니다. 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학교를 거친 적지 않은 숫자가 20대, 3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원리를 배웠지만, 십자가를 들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데 체험이 없고 확신이 부족하니까 세상 학문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헷갈리고 확신이 적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2학년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았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련회를 마친 다음 날 누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왔으면 아마 그럼요 했을 거예요. 3일 뒤는 어땠을 거예요? 3일 뒤, 일주일 뒤는 어때요?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가 않는데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겠어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보통 그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뒤면 어때요? 1년 뒤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물어봤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뜨거울 때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난 직후, 기도하고 난 직후, 그때 우리가 확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확신을 주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이 13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요한일서 5장 13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볼펜 성경 예화예요. 자, 성경이 예수님이고 이 볼펜이 구원 영생입니다. 영생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볼펜 성경 예화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구원의 확신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고 또 다른 인격체의 존재,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딨냐? 근거는 나의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변하지 않는 기록된 성경에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너무 유명한 기도응답 본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응답에 굉장히 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기도응답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을 향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끼신 분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좁은 구원론도 있고 넓은 구원론도 있는데 넓은 구원론이죠. 하나님의 본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어떻게든 품삯을 주고자 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 본문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4절을 읽으면 정말로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확신이 부족하면 확신을 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주시고, 영적 스승, 영적 모델, 영적 아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장케 하시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 양육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15절에도 이어집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연결해서 읽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죠. 영생이죠.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나머지 모든 주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얻기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이 새벽에 오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실히 흔들리고 있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해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13절이 구원의 확신이고 14절, 15절이 확신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기도였다면 16절은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메시지예요. 뭐냐면 현재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희망 메시지입니다. 제가 16절 상반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16절의 사망은 죽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최후 형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죠. 지옥. 생명을 주시리라. 이 생명은 석방이 아니라 영생이죠. 지금 영생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우리 입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시간을 쓰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죄수들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실제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석방한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왜 이런 도움을 줬습니까? 라고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 주님 마음 품으시고 주위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전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니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성탄절 음악 예배를 통해 구주 탄생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따뜻한 열마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